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전부 몇 장까지 있는가 하면 2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열왕기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디 공부를 하게 될까요? 열왕기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 아마 창세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 열왕기상 21장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아합이 뭐를 빼앗아요? 네. 그럼 오늘 누가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겠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미리 읽어오시고 내용을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와서 들으면은 우리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가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떤 내용이죠? 포도원을 강제로 뺏으려고 지금 아합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력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막 써서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만약에 부정을 하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탄핵을 해야죠. 그죠? 탄핵을 해야 돼. 지금 아합이 바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겁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누구냐? 이정은 아니고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아합은 너무 악해서 성경에서 좀 악한 사람 하나 좀 뽑아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성경에서 제일 나쁜 사람. 가론 유다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단번 한 번 예수님 한번 판 거밖에 하나도 없어. 그럼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네? 어쩌면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
그 중에서 아합보다 한 수 위가 이세벨이에요. 아시보다 이시가 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아합 왕이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 후에가 무슨 말이고 이 일이 무슨 말이냐. 그 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합이 요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20장에는 아합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근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2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근데 2번 다 누가 이겼어요? 아합 왕이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 나쁘고 정말 나쁜 이 왕을, 아합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군사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그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을 반드시 죽여라 이랬는데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고는 해서 나중에 보면 이 베나닷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살려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지자가 와서 너는 왜 살려주라는 사람, 죽이라는 사람 왜 살려줬느냐 하고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선지자가 재미난 걸 하잖아요. 길거리 연극을 하잖아요. 자기 선지자 친구대로 야 하나님이 내 뺨을 막 때리라 그랬는데 때려라 그러니까 안 때렸어. 친구를 못 때린다. 그래서 가가지고 사자한테 물려주고요. 근데 다른 친구가 때려 했더니 어떻게 했죠? 때렸어요. 그리고 가서 왕에게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당신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라고 한 이 아람 왕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대신 당신이 진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걸 이제 경고를 했죠.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금 이 외교적으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그 직전에는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인이 결투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종교적인 투쟁에서도 이 아합은 잘못했어요.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잘못한 이렇게 된 일 사이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에는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아합 왕이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이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을 확장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람하고 2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아람이 그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중앙 상권을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이젠 힘도 세졌고 하니까 뭔가 좀 사람 좀 하고 의시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왕궁을 좀 더 확장하고 증축하는 이런 사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보니까 궁전이 있는 바로 옆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수용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자기 이 왕궁에다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누구?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 이건 대대로 자기 집안에서 이 포도원을 일궈서 먹고 사는데 왕이 어이 미스터 나 잠깐만 와요. 그러니까 미스터 나가 불려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국을 이렇게 넓히려고 해서 이 당신 포도원을 사가지고 채소밭을 좀 만들고 싶다. 나물밭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나한테 좀 팔겠느냐.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쳐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밭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딴 데다가 내가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달라.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합 왕이 멋있어요. 뺏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넘기면 더 좋은 포도원 밭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밭이 싫다면 돈을 쳐주는데 후하게 더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달라.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왕국, 청사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청사 확장 사업에 네 바로 밭이 걸려서 확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좋은 제자를 해요. 그런데 이 나봇 같으면 지금 땅 수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나봇이 그렇게 아합 왕이 말하는데 거절을 해버려요. 싫다 이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 땅은 우리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포도원을 우리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곳인데 넘겨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너한테 끝도 없이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 팔기 싫으면 그냥 팔기 싫다 그러지.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나봇이. 근데 실제로는 나봇은 잘못이 사실 없는 거예요. 나봇은, 이 나봇이란 이름은 싹이 난다는, 이제 싹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뭔가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 이 토지는 누구에게든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12지파가 또 각 족속별로 땅을 나눠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업은 절대로 팔거나 남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가난하거나 혹시 무슨 아들을 못 낳거나 무슨 병이 들어서 농사를 못할 때는 그럴 때 부득이하게 넘기기다 하더라도 넘겨줘도 이게 말이죠. 50년이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서 그 땅을 도로 주인한테 도로 줘야 돼 공짜로. 절대로 땅을 넘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지. 내가 팔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은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는 안 썼지만 바로 그런 말을 이 나봇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도 근심이 되니까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합도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근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4절에 보면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너무 막 이건 막 어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진짜 자리에 누워버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을 돌려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다. 지금을 전폐해버려. 완전 새 가슴 쪼다아졌어. 완전 속으로 그가 안 봐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서 내가 율법을 어겨서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못 사니까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세벨 여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왕이시오 왜 점심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밥을 왜 안 먹습니까? 왜 침대만 누워있고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늘보다 더 무서운 이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봇에게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랬다. 근데 이 나봇이 안 판다고 나한테 안 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아합이 아합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겁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호와의 율법에 이건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바로 우리 나봇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제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지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요 말을 싹 빼버리고 뭐라 그래? 나한테 안 판대. 나는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왕입니까?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시여 마음 풀고 기분 좋게 밥도 드시고 마음 들어서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다 찾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 이세벨은 최순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부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걱정 안 하고 다 해주겠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세벨 때문에 우리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나쁜 왕이 되는 거죠. 이세벨이 너무나 나쁜. 이세벨은 여호와의 이 율법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오직 생각하는 게 감히 왕한테 되도록 왕이 사겠다는데 또 다른 왕이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안 팔아?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드디어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스라엘 거기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성 안의 장로들 거기에 귀족들 유지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합 왕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 왕 도장을 탁 찍습니다. 자기는 왕도 아닌데 그리고 편지를 써서 탁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당신들은 이제부터 금식을 해라. 전성이 금식을 해라. 그리고는 앞에다가 나봇을 세워라. 온 백성들 앞에 딱 세워라. 그리고 당신들 금식해라. 그리고는 동네 껄렁배 깡패를 2명만 여기 보면 비루라고 나오는데 비루가 뭐냐 깡패예요. 좀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 아무짝에 쓸데없이 건달 2명을 증인으로 세워라. 그리고는 나봇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는 이런 죄목을 걸려라. 그리고는 얘기를 하고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그렇게 판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누구한테? 예? 어디? 서장로님한테? 그럼 예, 이스라엘 성에 있는 그 성을 다스리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소위 우두머리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편지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왕의 편지가 왔는데 이래 보니까 이건 왕이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세벨 우리 왕비님의 편지로구나 하고 눈치를 막 탁 채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나봇을 끌어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봇을 끌어가지고 백성들 앞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이 건달 2명을 앞에다 딱 세우고 장로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백성들 쭉 보는 앞에서 딱 말합니다. 이 건달들아 너희들이 뭘 받느냐 했더니 나봇이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을 부은 왕을 갖다 저주를 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를 했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 건달들이 거짓말로 이것도 다 율법에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 증인을 하면 안 되고 증인을 몇 명? 2명 이상을 해야 되니까 2명을 딱 세워가지고 증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너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를 했으니까 죽을지어다 하고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합이 딱 말을 할 때 조건이 좀 좋아요. 안돼 더 좋은 밭을 준다는데 돈도 얼마든지 챙겨준다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왕한테 인심도 받고 땅도 팔아 돈도 벌어줬고 이 쓸데없는 포도원이 아니지 더 큰 포도원 쓰면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조건 아니라 하더라도 왕이시오 가져가셔야죠 이럴 텐데 이 나봇은 신앙을 지켰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 구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사실은 이 나봇 같은 사람은 오늘날 같으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죠? 우리 같으면 이러겠어요? 하나님, 이건 돈 되는 일입니다. 잠깐. 제가 그 대신 여기서 남는 거는 몽땅 하나님께 뭘 드려? 11조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으면 슬쩍 눈 감아요. 돈이 생기는데, 내 편의가 생기는데, 나한테 유익이 생기는데, 내가 편해지는데,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일이 잘 되는데, 사업이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일이 많이 흔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법을 아합 입장에서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팔 걸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법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때는 하나님 아무도 안 믿어. 이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포기해버렸나. 오늘날에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국정농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벌들한테 가서 돈 모아라. 돈 달라 그래라 이럴 때 대통령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나쁜 짓입니다. 이랬으면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다가 국민들이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 유지들, 이 사람들은 뭐 종교 지도자이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키워야 됐어요. 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박수치고 눈치 보고 돈 얻어먹으려고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부를 위해서 전부 거기다 복종하는 거야. 나라가 지금 완전히 숙대받았어. 더 웃기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금식까지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어떤 큰 회개를 해야 하는 이런 일일 때 금식을 하는데 지금 자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온 백성이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증인을 2명을 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법 지킨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죽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면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왕을 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을 했다. 근데 왜 성경을 저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하나님하고 이름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쓰면 이 사람은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쓰면은.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주했다 이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는 축복했다 이렇게 써져요. 그래놓고 해석을 할 때는 저주했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했다 써놓고 읽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창세기 20장인가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읽을 때는 어떡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 법에서 이렇게 하면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 장로들이 또 금방 편지를 해서 답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편지대로 했다. 근데 편지를 해서 답장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아합 왕이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합 왕한테 보내야 되는데 아합 왕한테 보내지 않고 이세벨한테 보내요. 이세벨한테 딱 답장을 써서 분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그걸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하고 딱 16절에 보면 15절인가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야, 나봇이 어떻게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봇은 돌에 맞아서 음모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이세벨의 이 나쁜 악랄한 괴교에 의해서 지금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싹 빼고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절대 돌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야 우리 집사람은 능력도 좋아. 어떻게 나봇이 죽었나?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니 왕비 내가 지난번 만날 때까지 며칠 전까지도 멀쩡하게 싱싱하던 나머지 왜 죽었어? 무슨 병에 걸렸나? 벼락에 맞았나? 아니 무슨 일이지? 사자한테 물렸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 아합도 왜 모르겠어요. 지금 아합은 자기 부인인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두고만 보세요. 둘이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이 성경 말씀은 저자가 일부러 돌을 쳤다 이런 말을 싹 빼버리고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얼른 일어나가지고 포도를 지나간다.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세상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속을 챙기는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이 나라 자기 이 한 백성들의 재산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피해를 주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죽여가면서 그 재산을 뺏고 마는 이런 탐욕의 길을 이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과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잘 믿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잘 믿어서 죽는 나봇은 도대체 무슨 팔자며 하나님 안 믿는 이 아합하고 이세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포도원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쥐도새도 모르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래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국정농단하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네가 이번엔 아합에게 가서 경고를 해야 된다. 이번엔 아합에게 가서 분명히 경고를 해서 아합이 죽을 거라는 것을 내가 엄벌을 해서 아주 심판을 해서 널 죽이겠다 하는 걸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포도원을 딱 얻고 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한참
기분 좋아 죽겠어요. 뭐 포도원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넓히니까 한참 기분 좋게 하는데 저기서 또박또박 걸어온 사나이가 있는데 누구겠어요? 금방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죠? 그저 털보 아저씨가 딱 오는데 금방 이건 누구야?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오늘 20절인가에 가보니까 나의 원수, 이 원수 같은 놈, 네가 또 나타나는구나 하고 금방 소리를 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날 찾아왔어? 이 원수 같은 놈아. 지금 이 아방이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끌끌거려. 내가 왔지요 하면서 딱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당신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걸 알고 있고 왔다. 알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당신이 오늘 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자 20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팔렸다. 누가 스스로 팔려요? 아합 왕이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팔렸다는 건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시기에 자기가 종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악한 일에 빠졌다. 지가 악을 좋아서 해서 했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네가 빠졌다. 그렇게 딱 하면서 네가 이렇게 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경고를 낸다 하면서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 27절까지는 경고를 낸다. 우선 아합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내리는데 보니까 아합에게 내리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이거 노를 갖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의 자식들과 너의 집안은 이제 망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죽게 되면 너의 집안의 남자들이 이제 다 죽 거야. 여기 보면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벽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남자들은 다 죽일 텐데 성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너의 시체들을 개가 먹을 것이고 개가 전부 다 물어 뜯어버릴 거죠. 성 밖에서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날아와서 다 죽어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 보고 얘기합니다. 이세벨 너도 마찬가지로 성 중에서 떨어 죽은 너의 시체를 개가 물어버려. 개가 다 물어버려. 완전 개판이 돼버려. 진짜 개판이 돼버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겠다 이런 심판을 딱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놓았어요. 자 보세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회를 주고 아합을 하려는데 지금 이 아합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얼마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어겼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제 몇 계명이죠? 이거 아시는 분 하면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 박수 치세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몇 계명이죠? 예? 10계명. 이걸 봐서 그 다음에 제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벌써 이미 어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깨지 말라. 완전 10계명을 통으로 어기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을 그렇게 징계를 내죠. 그래서 징계를 내고 이제 아합 왕이 죽겠구나 하고 엘리야가 그러고 이제 끝났구나 하려는데 짠!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도대체 아무도 상상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몇 절? 27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 상상도 못해. 완전히 징계, 너는 이제 죽었다 끝이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징계, 심판의 말을 들었어요. 들을 때에 그 다음에 시작.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거 상상도, 아합이 회개할 거라고 우리 독자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까지 아합은 한 번도 좋은 일 한 적이 없는데 심판의 얘기가, 이 심판 전에도 심판 얘기가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를 흐트러버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막 그냥 마치 해를 죄진처럼 슬금 걸어가면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 징계를 할 수가 없냐. 엘리야야 저 모습 좀 봐라. 겸비, 저 겸비야. 겸비가 뭐야? 회개했다는 거예요. 겸비라는 건 겸손이야. 겸비라는 말은 뭐냐면 꺾었다는 말이에요. 꺾다 이런 말이에요. 꺾는 게 무슨 겸비냐. 이 겸비란 말은 원래는 뭔가 새 있잖아요. 새가 이 날개를 날잖아요. 근데 새가 날개를 탁 접었을 때 요걸 보고 겸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겸비하다, 겸손하다는 뭐냐. 자기의 가장 강점, 자기가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걸 딱 포기하고 딱 나눴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한다? 겸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괜히 속에다 발톱 열에 가리고 아이 저는 몰라요. 이런 건 겸비가 아니고 그런 건 뭐예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내숭은 좋은 뜻이지 이건 아니 위선적이에요. 속에는 악독한 거 있으면 저는 모릅니다. 마치 이런 건 겸비가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조금 전까지는 뭐예요? 이세벨이 다 괴교를 써가지고 지금 나봇을 죽였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죽었어? 하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가 아니라 이게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겸비한 거예요.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낸다가 거기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합이 왜 회개를 했을까? 아합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모르는 게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요 단 세 절, 27절, 28절, 29절 요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아합이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냐? 두 번째, 회개한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넘긴 죄를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가게 하소. 그럼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아들이 죽습니까? 지금 잘못은 아합이 저질렀는데 아합을 징계를 안 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잘못을 아들이 뒤집었습니까? 이거 두 개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학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죄인의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정은 집사님이 잘못한 건 서연이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정은 집사님이 잘못하면 이정은 집사님의 잘못이에요. 이병택 집사님이 잘못한 건 승현이가 잘못하면 절대 벌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이 뜻을 보면 그 아들이 나중에 더 나빠요. 아합보다도.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징계나 이것이 다음대로 넘어가는 것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아합은 여기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셨던 분이 회개를 하니까 금방 마음을 녹이시고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가 보면 왜 회개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결과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아무리 아합보다도 더 나쁜 이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아합은 진실하게 회개를 한 게 틀림없어요.
만약 가짜 같으면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벌을 갖다가 다음으로 넘기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무슨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하고 참되게 고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드디어 22장에 넘어가면은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 우리가 보기에도 아합이 그의 이 치세, 역사, 그가 다스리는 이 통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이 뭐냐? 요 회개한 거라는 거. 딴 거 잘한 거 한 개도 없고 요 회개한 게 유일하게 아합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저 회개했었습니다. 요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합의 이런 모습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서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봇의 그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 일에 더 좋은 그런 이익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봇은 죽어갑니다. 이런 것을 순교라 그래요. 순교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죽진 않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 길로 갈 수가 있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봇의 이 신앙,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좋은 포도원 가진 것밖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 잘 지키려고 한 것밖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잃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나봇의 그 신앙은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착 버리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을 오늘 열왕기상 11장, 우리 21장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나봇과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는 아합처럼 만약 이런 자리 우리가 혹시 잘못이 있다면 정말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21장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이 아합의 일과 같은 21장의 사건들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럼 이 나봇 포도원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써여진 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열왕기상 이 글을 쓰면서, 이 성경을 쓰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뭘 느끼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은 포로로 와 있고 너희들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너희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회파되었고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이라고 한다면,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은 어떤 도전을 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전제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는 길 가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보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바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영향을 없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었을 때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제자가 되겠으면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권사님, 집사님, 저는 또 목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이런 직분으로 평가를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직분으로 평가한다면 성경에다가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듣겠다고 쓰셨겠죠. 권사나 집사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듣겠다고 쓰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쓴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